전에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한 은혜 내려 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기 위해서 또한 함께 한마음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오늘의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말씀 받들어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나주의 믿음 갖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나주의 믿음 갖고 올라가라. 나주의 믿음 갖고 세월을 소금을 버티고 하늘을 봐도 나주의 믿음 갖고 세월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올라가라.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좋은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증강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증강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충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한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으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인간이 한 번 더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인간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하는 귀한 예배 시간을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고백합시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나게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부흥을 허락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발걸음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하여 주님이라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흥을 원하는 자들이, 주님의 교회 부흥에 임하는 자들이 주님 이 시간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오니, 각 사람의 마음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확장하는 원축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또다시 한번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며 나아갈 때 아버지 응답하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오직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주님 앞당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예배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높고 높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 드리고자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며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9장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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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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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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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한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불평과 원망이 있었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애교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이 서로 존중하며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는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며 복음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부부가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긴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경 암송 대회에 우리 꼭 관심 갖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수험생들 이제 시험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7여전도회에서 또 칫솔 사업을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안내석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달에 해마다 우리 성결인 대회를 우리 지방의 적으로 가지게 되죠. 올해도 성결인 대회가 10월 19일 날 중앙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다음 주부터 그 연합 성가대를 올해는 구성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 그리고 또 몇 분 더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 해서 오후 예배 때 연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김금여 권사님 올해 2독째 그래서 69독 누적 911독 또 우리가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화순 권사님께서 생신을 맞이하며 감사함으로 떡을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또 맛있게 드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을 맞으시는 분 이연호 권사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현호 권사님 또 올해 생신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그 삶에 주님 늘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도록 주님 친구 되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입원 환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순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중에 우리 안연희 권사님이 집에서 넘어지시면서 또 골절상을 입으셔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입원 중이신데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석주 집사님 다행히 그래도 초기에 뇌경색 증상을 보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예배 들어오기 바로 전에 들었는데 우리 또 이근석 집사님도 입원 중에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입원 환자들 또 그 밖에 또 기도가 필요한 우리 환자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13, 14구역, 다음 주 15, 또 1구역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그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언금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은혜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정성으로 또 기도를 담아 이 시간 올려드려오니 우리의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손길들마다 그 삶을 아시고 또 간구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손을 복되게 하시고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또 영혼 구원에 귀하게 쓰여져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구원의 역사들이 넘치게 하는 예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또 사업과 직장 위에 형통함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원 중에 있고 또 입원하지 아니하였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러한 환우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그 아픈 곳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지고 낫게 하시고 강건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 우리 신순보 권사님 해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주가 주신 참된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이 15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 어떤 사건인가? 예, 여기 제목처럼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예. 이 예루살렘 공회의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는 기독교 최초로 열린 공식적인 회의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대대적인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까지 합쳐진 아주 큰 그러한 회의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단 총회와 같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교단이 없었죠. 그냥 기독교가 하나죠. 예. 그 하나된 기독교 안에서 최고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의논하며 회의를 하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회의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견해 차이 때문입니다. 예, 견해 차이. 예, 교회 안에 서로 다른 견해 차이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회의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견해 차이일까요? 다름이 아닌 이방인 구원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방인들 구원에 대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저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어졌죠.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또 많이 예수님을 믿어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교인들 중에 바리새인 출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들을 많이 책망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어 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바리새인 출신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들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과 바나바는 반대했어요. 아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았는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된 거지 무슨 할례 율법 필요 없다. 그런데 이 두 견해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게 되어졌어요. 어디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견해가 서로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넘기자. 그래서 이들이 또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일을 결론 지어 줄 것을 요청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공회를 이제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 출신의 교인들은 왜 구원의 조건에 할례 그리고 율법을 넣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때도 막 책망을 받았지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출발은 나쁘게 출발한 게 아니에요.
신앙을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켜가자. 그런 데서 시작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형식적이 되고 그게 외식적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비난을 받게 된 것인데 또 그 밖에 이제 뭐 다른 종교적인 지도자들로서 다른 일들이 또 있게 되니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었는데 이들의 신앙은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보수적이었는데 그러면 신앙의 보수냐 문화의 보수냐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보수, 문화의 보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신앙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오랜 세월 지내오면서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신앙의 보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현실 속에서 보면 우리가 몇 년 전에 이제 리모델링 하고 나서 이렇게 해놓고 강단에 올라올 때 그냥 편하게 우리 신발을 신고 올라옵니다. 예.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강단에 올라가는데 왜 신발을 좀 벗고 올라가면 좋겠는데, 모세도 예수님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그러셨는데 신발을 좀 벗고 올라오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어떤 교회는 아직도 그래서 강단에 올라갈 때 어때요? 신발을 벗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일까요? 문화일까요? 강단에 올라오는데 신발을 신느냐 벗느냐, 이건 문화예요? 신앙이에요? 문화입니다. 문화. 신발을 벗어도 또 신어도 이게 무슨 신앙적인 큰 성경에 강단에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화죠. 문화. 근데 우리 이제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왠지 신발을 벗고 가야 올라와야 거룩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강단이 우리 교회도 전에는 강단이 어땠나요? 이쪽에 있고 이쪽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개가 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건 문화예요, 신앙이에요? 이건 역시 문화입니다.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 필요하면 세 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도 전엔 두 개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로 한 이유는 뭐냐면 두 개가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지죠. 분산이 되고요. 또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한쪽에 있죠. 한쪽에. 집중을 위해선 중앙에, 그리고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 하는 것이 낫다 해서 하나로 이렇게 바꾸게 되어진 거예요. 이건 신앙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문화예요, 문화. 좀 더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예배죠. 물론 이제 그 일부 예배로 9시를 구분하기도 했어요. 근데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11시 예배 아니면 일부 예배를 드리면 9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대교회에 보면 교회 여러 가지 형평상 11시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10시 반 또는 11시 반에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시간을 바꿀 때 엄청난 진통들을 겪으면서 바꾸더라고요. 왜 11시에 드려야지 10시 반이 뭐냐 11시 반이 뭐냐, 또는 새로 이렇게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11시가 아니니까 이 교회는 좀 이상하다, 이런 마음들도 막 가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그 11시에 대한 이 마음이 엄청 큽니다. 이게. 근데 이 11시에 모여야 된다는 건 그러면 문화예요, 신앙이에요?
문화예요, 문화. 예. 그래서 못 나오면 우리 9시에도 나오잖아요. 예. 문화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아닌 문화적인 것, 예.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그걸로 막 서로 다투고 등을 가르고, 예, 갈라지고, 예, 분열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 예, 진짜가 아닌데 풍속일 뿐이고 문화일 뿐인데, 그건 교리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견해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른 그 견해 때문에 결국 이런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 교회에, 그 안디옥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회 안에 이런 견해 차이로 오는 갈등 어떻게 해결하고 교회가 은혜롭게 계속해서 부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예, 함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 은혜롭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문화적인 보수냐 신앙적인 보수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 신앙에 있어서는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보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 신앙, 이것을 철저히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신앙에 있어서 참 많은 또 이 보수적인 신앙, 이 신앙을 지켜가지 못하고 진보적으로 나간다고 하다가는 아예 성경과 거리가 멀리 가버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건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해요. 건전하고 진정한 진리 가운데 서는 그런 신앙, 그 신앙은 정말 말씀에 기초한 보수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성결교단이죠. 우리 교단은, 성결교단은 그래서 늘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어떤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 신앙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성경에 근거하고 진리에 근거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 믿음, 신앙, 성경에 근거한 신앙과 믿음은 지켜가는, 그래서 보수적인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화는, 예, 열어두는 거예요. 예, 문화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문화는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나 믿음은, 신앙은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두 개가 충돌할 때가 있기도 하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의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장례 문화. 이 장례 문화를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독교 신앙적으로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했죠. 예, 사실 우리 교회가 하는 그 장례 문화는 사실은 어떤 문화예요? 유교적인 문화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우리가 무엇은 안 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상 숭배가 되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절하는 것은 금하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장례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천국 환송 예배, 또 화장장에 가서도 예배 드리면서 그 장례 절차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문화죠. 예. 그래서 장례에 대한 게 우리 성경에 지금 우리처럼 하라는 말씀은 사실 없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신앙과 문화를 잘 구분을 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없었던 거죠. 예. 그 문화를 신앙으로 믿고 신앙으로 보고 그래서 그걸 계속 그들이 고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큰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저 세상 속에서도 신앙과 문화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켜가고 문화는 수용해서 그래서 포용력 있게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만남들을 가지고 모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임 가운데 우리 함께 하게 하시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 다른 그 견해, 다른 문화, 이 견해, 다른 견해는 다른 문화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개인의 문화도 있는 거죠. 또 이게 커지면 가정의 문화가 있고 지역의 문화가 있고, 우리 교회도 7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나름의 또 우리 교회만에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성도들이 온다? 그럴 때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이런 포용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뭐는 지켜간다? 신앙과 믿음은 늘 말씀의 진리의 근거에서 지켜가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갈등을 서로 다른 그런 이견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은혜로운 교회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런 견해 차이가 있을 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6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서로 의논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하는 거죠. 토론하는 거죠. 7절에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래서 많은 변론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대화하고 서로 저쪽의 생각은 어떤 건가, 저쪽의 마음은 뭔가, 토론을 많이 가졌다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이견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많은 대화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물론 한국 문화가 이런 대화와 토론의 기초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 기성세대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저부터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한 것을 제 스스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없애야 돼요. 뭐냐면 어떤 나하고 누구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누구한테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화로, 토론으로 푸는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뭐 이런 마음인데, 또는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러면서 대화를 해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화하지 않고 내가 좀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었어요. 또는 섭섭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사자하고 대화하지 않고 딴 데 가서 아니 보니까 이렇고, 또 저 사람한테 가서 또 이렇고 저렇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직접 찾아가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 그래서 대화하고 토론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절에도 보면 이 일을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6절에 이 일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앞부분에서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울과 바나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그래서 보면 일어난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누구하고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있어서 이제 찾아가서 대화로, 토론으로 풀라 그랬으니까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하는데 그 문제만 가지고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뭐 안에 2년 전, 3년 전, 아니 15년 전에 맺혔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 갖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더 문제가 커지게 되고 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꾸 다른 데로 그 이야기가 진행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듭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늘 술을 드시고 그래가지고 술 드시는 것 때문에 집안에 그냥 그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걸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라다가 이제 한 고등학생 되니까 이제 그래도 자기도 컸다고 이제 그래서 아버지하고 대화로 이걸 풀려고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술 좀 그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면서 이놈이 이제 조금 컸다고 이제 아버지한테 뭐 이러느냐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용기를 내서 말을 했더니 이 아들이 마음이 여려가지고 또 막 울어요.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아니 사내 자식이 돼가지고 그런 말 한다고 우냐 그러면서 또 막 운다고 막 또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보게 된 엄마가 또 왜 애를 갖다가 울리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가요. 술 먹는 것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얘기를 꺼냈는데 엉뚱한 데로 가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만 가지고. 야, 너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냐? 또 그러면 내가 왜 술을 먹는지 네가 아느냐? 이러면서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대화로. 그런데 그 대화도 그 일어난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해결해 나가야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이견들이 있을 때 우리 대화로 그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는, 그래서 은혜롭게 부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요,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막 이제 토론을 벌이고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는 누구예요? 사도 중에 원래 제자 중에 수제자,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누구의 그 뜻을 선택한 거예요?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뜻을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사실은 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장 1절 한번 말씀을 볼게요.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우리가 오늘 6절부터 보았죠. 6절부터는 뭐라고요? 예루살렘 총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예루살렘 총회를 가지게 됐나? 그 배경이 1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일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요. 안디옥 교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바울은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변론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를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까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그건 예루살렘에서 온 것을 말하죠. 근데 여기선 야고보에게서, 그러니까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온 거예요.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오기 전에, 그러면서 있었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 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그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바리새파 출신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와가지고 그 이방 사람들, 예수 믿게 된 이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 사람들이 많았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 근데 그 식사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 볼까요?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누구들이 왔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먹다가 말고 안 먹은 것처럼 한 거예요. 그걸 외식했다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1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자세하게 말한 게 12절 13절이에요. 다시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바울은 그러면 누굽니까? 아주 한참 이제 그 다메섹에서 예수 믿고 겨우 이제 예수 제자가 돼가지고 사도로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새카만 후배가 대선배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다 있는 면전에서. 당신이 이렇게 외식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서 막 책망한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상하죠. 아주 몹시 불쾌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그거 잘못한 거예요. 막 이런 기분이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근데 또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리새파 출신이 막 서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이 바울 얼마 전에 저 새카만 후배가 나를 그렇게 창피를 주고 막 그랬는데 잘 됐다. 내가 이번에 네 편 드나 봐라. 막 그러면서 사사로운 감정, 또는 어떤 당파, 또는 어떤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 보고, 그리고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바울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누가 더 친분이 있고 친할까를 보면 이쪽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따져보면 베드로가 바울 반대파의 손을 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누구의 손을 들었다고요? 바울의 손을 듭니다. 왜? 그것이 진리니까. 내 감정, 내 불편한 마음, 또는 내 어떤 그 관계, 이런 거 다 따지지 아니하고 진리가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 이것만을 가지고 베드로는 그 위에 섰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든 어떤 모임이든 진실,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임은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계, 우리가 늘 가슴 아파하는 게 뭐예요? 이 부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진실, 진리, 그게 아니라 그 당파, 또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의 눈치 보는 것, 이것 때문에 어떤 진실과 진리 편에 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이견이 있을 때 어떻게 그 갈등과 이견을 끝내고 은혜롭게 진행해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 다 따지지 아니하고 진리와 진실 위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고 딱딱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총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그 회의를 통해서 결론 지어지는 거죠. 그 내용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은 그 회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이견이 있을 때, 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 신앙적으로는 늘 보수가 되어서 신앙은 지켜가고, 문화적으로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땐 그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대화하고 서로 토론해 나가면서 진실과 진리 위에 서갈 때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로 늘 부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찬송가 220장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때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늘 은혜롭게
모든 갈등을 해결하고 늘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견이 있을 때 늘 신앙과 믿음은 우리가 지켜가고 문화적인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또 그 문제에 집중하며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또 진실과 진리 가운데 서감으로 우리가 잘 해결하고 그래서 부흥에 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예루살렘 공예의 그래서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공예가 어떻게 그 갈등을 또 이견을 봉합하고 그리고 은혜롭게 부흥해 나갈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 뜻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생길 수 있고 뜻이 다를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정말 은혜롭게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 되어서 늘 부흥해가는 우리 원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정말 지켜가야 되는 믿음과 신앙과 말씀은 지켜가게 하시고, 문화적인 것들은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넓은 마음들을 가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늘 마음은 열고 또 서로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어떤 그러한 이견들이 있을 때 서로 간에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또 토론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늘 진리와 진실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베드로처럼 진리와 진실 가운데 서서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며 은혜 중에 부흥해 가는 우리 원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공회, 중요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총회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회의를 하고 또 모임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은혜롭게 늘 하나 되어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저희들이 늘 은혜롭게 의견들을 모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늘 신앙적인 것은 지켜가게 하시고 말씀은 지켜가게 하시고 문화적인 것들은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의견이 다를 때 정말 대화하면서 서로의 그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늘 은혜롭게 또 해결해 가게 하시며 진리와 진실 위에는 늘 서가게 하시는 우리 원주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진정 늘 은혜롭게 부흥해 가는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늘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원주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